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돼지갈비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에이씨 라고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신가 쳐다봤더니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고기를 구워서 이제 막 한 서너 점 정도 먹었고 공깃밥은 절반도 채 안 드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작 요만큼인데 사람이 이것만 먹으면 배가 부른데 왜 그때는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고프게 살았는지 참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본인이 어릴 적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만감이 교차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의 삶에 이런 해프닝들을 몇 차례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5남매 중에 장남이셨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제가 주소도 기억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법천리 1583번지에서 이렇게 초등학생 때 이렇게 지낼 때의 일이었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본인과 4명의 동생만이 같이 집에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하고 있는데 4명의 동생들이 오빠 배고파, 형 배고파 하면서 자기 얼굴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라고 합니다. 뒤졌더니 나물 같은 게 이만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어깨너머로 본 게 있었나 보죠. 물을 끓여서 그 나물을 이렇게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쭉 이렇게 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데쳐서 물에 헹궈서 쭉 짜니까 이만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정말 요만해져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참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참기름병을 또 찾는데 마침내 찾았으나 뒤집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빈 참기름병을 찾았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뭘 해야 되니 이거라도 발라야겠으니 끝까지 흔들고 그 작은 손가락으로 그 병 안에 벽에 묻어있는 참기름을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버무렸다고 해요. 그리고 막내부터 제겐 막내 고모인데 막내 고모 한 입, 둘째 작은아버지 한 입, 첫째 작은아버지 한 입, 그다음에 큰 고모 한 입, 그리고 본인 한 입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먹었는데 그 나물의 맛이 어땠는가 하면 정말 천국의 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초등학생 때 혹은 유치원생 때 이 나물이 진짜 맛있구나 하면서 나물을 드셨던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입맛에 나물이 맛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걸 먹었더니 정말 천국의 맛이었다라고 5분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오빠 조금만 더 줘, 너무 맛있어 형 조금만 더 줘 해서 더 해줘야겠다 싶어서 찾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들 이렇게 슬퍼했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서너 차례 살면서 서너 차례 들었습니다. 서너 차례 들었지만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한번 처음 들었고 이제는 제가 작년이지만 싱글일 때 또 들으니 얘기가 다르게 들리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장이 돼서 들으니 또 그 얘기가 달리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셨던 이 50년대생 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50년대생 분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삶을 살지는 않으셨겠죠. 어느 누구는 조금 여유로운 분이 계셨을 거고 어느 누구는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강원도 산골짜기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건 아니면 저기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방에서 군복무를 했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시절에 그 장소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베테랑들이고 군인들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래서
50년대생 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그 50년대생 당사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부모님이 50년대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 50년대생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우리 감사와 우리 또 사랑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부모라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다른 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야 될 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5, 60년대 그 보릿고개 시절에 아버지셨던 분들 그리고 어머니셨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부모 세대 분들이죠.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고백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굶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일 수는 없을지라도 끼니는 거르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정말 뭐 나라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부모의 심정일 텐데 그때 당시에 부모 세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마음이 어려우셨겠구나. 우리 할머니가 진짜 힘드셨겠구나. 30년대생 분들이세요. 40년대생 분들이십니다. 이 30년대생, 40년대생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분들에게 가끔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면서 종종 어떻게 말을 맺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감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직접 부모가 돼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100%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공감을 한들 제가 아무리 감정을 이입을 한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 끼니를 거르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는 사실에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나 부모가 되고 나니 정말 이 손톱만큼이나마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30년대생 분들도 계시고 40년대생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어르신 분들이 계시고 제 부모님이 30년대생이에요 40년대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오늘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시절 고생 많으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우리 사랑과 위로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의 삶을 살아내셨던 분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00%가 아니죠. 한 200%는 공감할 것 같아요. 본인도 이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의 입장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챙기고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야곱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본문 당시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비롯한 모든 고대근동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고대근동 전역이죠. 그 당시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이 기근은 어떤 기근입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언급했던 그 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기근이에요. 7마리의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7마리의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 꿈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꿈에 기록된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당시에 그 꿈을 해석하면서 찾아온 이 기근이 어땠노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41장입니다.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 밥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언제 풍족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극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이 본문 당시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채소값이 너무 올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편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올해 농사 다 망쳤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손해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늘 본문 당시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비유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줄줄이 도산하더라는 그런 뉴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기업의 대표였고 어제 분명히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오늘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숱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입에 담기에 너무 속상한 이야기지만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막 계속 들려오고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었다더라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왔던 너무 안타까운 시절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근이 그때 당시에 찾아왔던 IMF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 재앙 중의 재앙이 오늘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간 지 2-3년 됐나요? 팬데믹 때 여러분 온 세상이 어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스탑되고 모든 나라가 다 괴로워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처럼 먹지 못해서 견디고 버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재앙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당시의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가정도 동일했죠.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쌀 한 톨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막 괴로워해요. 무엇보다 자식들보다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생각에 이러다가는 나는 둘째치고 내 모든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다 아사하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라는 이 위기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기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정말 어둠의 신라같이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저곳 이집트에 곡식 창고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곳 곡식 창고에 곡식이 그득하다더라,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소망의 소리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고민할 거 있습니까?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곡식 창고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너희 다 어서 이집트로 출발해라, 곡식을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모든 아들들을 다 이집트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뒤이어서 나오죠. 42장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막둥이 베냐민만 싹 빼고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생 최대의 어려움과 위기가 두 가지가 찾아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근이 바로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기근이 찾아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은 그 어려움, 그 아픔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죠. 근데 여러분, 그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그 자식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노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었기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편애하는 자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어서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이기에 너무 예쁘다라는 그 감정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년에 얻었기에 너무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 사랑했다라는 그거는, 제가 노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제가 6명의 아이들을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를 좀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고 하지 않고요, 정말 동일하게 뜨겁게 그 6명을 사랑하는데, 진짜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놈이 승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유난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 자녀 계획은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여기 30대 초반 분들, 30대 이하 분들도 계실 거라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대 초반에 다 자녀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30대 초반의 나이가 어떤 시절입니까?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는 너무 어린 나이가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처음 해봐서 막 너무 힘들고요, 부모도 처음 돼보니까 너무 이게 어렵고, 사위도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 안에 그런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막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처음이니까 다 긴장이 되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쁜 삶을 살던 30대 초반에 아이 셋을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사랑스럽고, 물론 너무 귀엽고, 물론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셨듯이 그 아이들의 정말 귀여움을 충분히 제가 느끼지 못했고, 충분히 보지 못했으며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넷째가 30대 후반, 그땐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0대 후반에 찾아온 그 넷째 아들은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얼굴을 딱 보는데 세 명 그 이전에 봤던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2살배기 정말 귀여운 쌍둥이 딸내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는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종자임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16살 때 베냐민이 태어났으니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베냐민을 요셉보다 더 사랑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충분히 잘 해요. 그런데 아직 충분히 귀여운 나이인 넷째 아이를 바라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30대 후반에 조금 늦둥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아이를 만난 저도 그렇게 이 아이가 달리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이 요셉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뭘 지어서 입혔다고 기록합니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해요. 당시에 여러분 채색옷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조개 수십만 마리에서 그 염료를 추출해내서 그걸로 이렇게 염색을 해야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채색옷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야곱이 그 채색옷을 만들 때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었겠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게 완성돼서 입힐 생각에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채색옷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곱의 손에 찢어져 버린 채색옷이 들렸을 때, 피로 흥건한 그 채색옷이 야곱의 손에 들렸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3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로 가장 사랑했던 자녀를 잃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행위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도 나오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그 하이에나 떼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착하게 생긴 사슴의 그런 영상들 여러분 보신 기억 있으시죠? 야곱은 아마 그때 그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물리고 저렇게 뜯기고 이렇게 찢겨서 그렇게 잡아먹혔겠구나.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세고 총리에 오를 때가 30살이니까 13년이 흘렀고요. 7년 풍년 후에 맞닥뜨린 7년의 흉년이기 때문에 7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가운데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이라도 무뎌질 것만 같은 기나긴 20년의 세월인데,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베냐민만 보내지 않았다더라라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째 아물지 않는 극심한 그 상처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모든 내 식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곡식 좀 얻어오라고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내려갔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곡식들을 다 안고 돌아오죠. 그런데 곡식을 안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야곱에게 전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아들 한 명이 사라진 이 상황에 그날의 트라우마가 밀고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들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뭔가 하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가면 모든 오해를 풀고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첩첩산중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자니 또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는 마음에, 아니다, 나는 다시는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보낼 수 없다 라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보내자니 또 어떻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에 야곱의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합니까? 10명의 아들들이 가지고 온 모든 곡식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할 때까지 야곱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창세기 43장 10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더 갔다 왔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를 잃을 수는 없지 않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었죠. 야곱은 아버지로서 또 부족을 이끄는 족장으로서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무슨 결단이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린 결단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너희 베냐민을 데리고 얼른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노라 라고 족장답게 결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 주님, 다시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충분히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건강하게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떠나보낸 아들들과 베냐민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들들이 돌아오죠.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맨발로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돌아왔을까? 잡혔다던 시몬이 돌아왔을까? 11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을까? 그게 여러분 정말 관심이지 않았겠습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바라봤더니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베냐민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그리고 또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시몬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시몬도 잘 돌아왔구나. 그리고 세보는 거예요. 하나, 2명, 3명, 4명. 봤더니 11명의 아들이 모두가 다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들의 표정을 봤더니 표정이 다 어떻습니까? 너무 밝은 표정인 거예요. 이들의 옷차림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다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도가니 아니었겠습니까?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순간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겹경사죠. 돌아온 아들들이 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6절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했던 바로 그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시므온을 결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이집트의 나라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주관하는 그 총리가, 그 곡식 창고를 주관하는 그 총리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아버지에게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출세하겠다고 어디 유학 떠난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잡아먹혀서 찢겨 죽임당했다고 생각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있다니요.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아들들이 연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겹겹경사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버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가면 기름진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 기근 가운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살았습니다, 아버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을 보러 타고 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믿겨지고 모든 게 감사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모든 소유를 챙기고 모든 가족들을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힘차게 떠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간절히 바랬던 베냐민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잡혀있다던 근심이었던 시므온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살 길이 활짝 여러분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나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던 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있어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인생에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큰 어려움이었던 두 가지 어려움, 찾아온 극심한 기근과 아들이 잃은 아픔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 당시에 야곱이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로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들은 대로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했더니 진짜 내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동안 사무쳤던 그리움을 한 몸에 담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뭘 하시겠습니까? 땅을 준다고 했으니 울부짖는 내 아들, 손자, 며느리를 안전하게 단돌이 하는 것, 그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야곱이 한 걸음에 이집트로 달려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집트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보다 우선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야곱이었다면 전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달려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하고 있는 내 모든 식구들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예배하고 기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건 먼저 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발견된다라고요? 누구도 멈추지 않을 그 이집트 행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 화살표 2개가 있는데요, 위에는 단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 아래는 브엘세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 전역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이에요. 국경지대와도 같은 곳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기 일보 직전에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이거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에 그곳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건가요? 아니요. 야곱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인생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인생이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생 힘들어왔던 내 모든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지?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두려움의 마음으로 멈춰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달콤한 말로 이집트로 부르더니 내 아들 손주 며느리를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 힘든 시기에? 라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일까? 이집트에 내려가면 기름진 땅을 나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일까? 내가 지금 내 모든 소유 다 챙기고 내 모든 가족 다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내 이 선택이 혹시 설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야곱이 느꼈던 이 거룩한 두려움이 언제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구절이 있죠.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면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좀 내 삶에 이런 일들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제 나이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 요즘 세대는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2부 때는 정답을 다들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챗GPT를 찾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진짜 챗GPT를 찾는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챗GPT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 나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세대가 오늘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해 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들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내 삶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대부분,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의 평화가, 내 삶의 평탄함이, 내 삶의 형통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는 어쩌면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고난의 상황 앞에 직면하여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잠깐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삶도 형통하고 내 신앙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는 도무지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과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가 멈추지 않는 그 인생의 형통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는 수준의 그 야곱의 신앙을 소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은요, 내 인생의 형통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멈추지 않고 이집트로 달려갈 만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들, 손주, 며느리들이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노년의 시기를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의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이 충만하게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그렇게 발길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도하심입니까? 잠잠히 묵묵하게 묻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라는 이 거울을 저 여러분의 삶에 내미시면서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거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야곱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실패의 길이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과 형통의 길일지라도 담대히 멈춰서서 주님 저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바랬던 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그 길을 찾아가기 급급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그 옳은 길, 그 승리의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분별해 내셔서 하나님 손 붙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삶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